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벌써 2025년 2월 세 번째 주일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고,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봄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도 갑자기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 자, 이 시간을 말할 때 산 자에게 시간과 죽은 자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도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죽은 자도. 저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에 비석이 쓰여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몇 년도에 이 사람이 출생했다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출생연도와 사망하는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거기에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이름, 출생연도, 사망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벌써 금년이 2025년이니까 11년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죽은 사람에게도 시간이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이것도 마르틴 루터가 벌써 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것도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죽은 자도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시간은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자신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산 자의 시간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산 자도 동일하게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이 바울이 자신은 과거에 복음에 붙들려서 마치 산 자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시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산자로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긴 맞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행해야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워왔어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지만 바울 당시에 이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규칙,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아져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할수록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참된 종교는 그 종교의 가운데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교회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종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 말고 다른 이슬람교,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 이슬람주의 극단주의자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 때문에 시간을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겠죠?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의 율법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눈만 내놓고 살아요. 얼굴을요, 내놓지를 못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눈만 내놓고 부르카라 가는 것을 입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현재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시간은 죽어있는 자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이 생활했어요. 과거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했지만 율법에 얽매여서 그는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산자의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나오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신앙은 율법, 종교생활,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칭칭 율법의 그 조항이 감고 있어서 걸음 걸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율법에 적용되나 안 되나 이것을 계속 따지며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해라 할 때 그 자식을 그냥 고통 주려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그렇게 이 규칙을 줍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겼어요. 야,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에게는 참된 자유가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기쁜 줄을 내가 몰랐네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의 이 가정에서 불교를
섬겼어요. 불교. 이 불교인들도요, 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율법적이라서 가면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뭐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갈 때마다 뭐 쌀을 얼마나 드려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우리 할머니들도 절에 갈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요. 뭐 안 가면은 또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불교의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서 자유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택정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 죽은 자의 시간이 아니라 산 자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시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산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는 시간까지, 죽기 전까지 뭐 실컷 놀고 실컷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이 죽는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영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산자로서의 시간을, 산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정함을 입고 산자로서 그동안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을 생활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온 그 사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산 자로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내가 지금 죽은 지가 몇 년 되었다. 뭐 추도 예배 드릴 때도 몇 주기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 사람의 죽은 지가 몇 년 되었다 영향은 받지만 미래를 위한 시간은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런데요, 예수님 가운데에서는 죽음으로 정지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부활로 말미암아 산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시간만 계산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죽은 자의 시간이 아니고 산자로서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 산자로서의 사는 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그동안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처럼 살아갔지만 과거에 묶여서 살아갔었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산자의 시간을 산다.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뭐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살아가도 미래를 향한 시간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살아가긴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위로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자, 7절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있고 현재의 형식과 율법에 붙들려 살아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쫙 읽어보면 바울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2월 이제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2025년 남은 10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남은 10달을 내가 산자로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 붙들려 있거나 과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